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예레미야서 그 34장에 보면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이 남유다 왕국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또 가감없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했죠. 자막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으신데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34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고 또 라기스와 아세가라 하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군사적 요충지가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만 남고 나머지 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된 상황,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예루살렘 점령, 이 함락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역시나 유다 왕실과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사실 이게 우왕좌왕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급할수록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얄팍하게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이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서 그들이 노예를 다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 계약이 뭐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백성에게 선포를 하자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자유롭게 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8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히브리 남녀노예 그리고 유다인 동족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브리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잘 부르죠. 본래 이 히브리라는 말이요,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이요, 이브리라고 해서 물을 건너다, 강이나 이런 거 있죠, 강을 건너는, 물을 건너다, 이런 의미에서 온 단어였는데요. 잘 아는 대로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할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도 그렇고 이런저런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방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 이야기에 보면 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의 혹은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에서 물 건너온 이방인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특별히 이제 이 애굽 시대에 이 히브리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하는 말로 굳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 안에는 이 노예들을 통칭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우리 뭐 오랑캐쯤 될 겁니다. 이방인들 보고 이제 우리가 좀 하대해서 부르는 말 오랑캐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노예들을 하대해서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칭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선 분명히 이게 남유다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인 남녀 노예가 있습니다. 유다인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다른 민족의 종들은 있었을 때 자신들의 동족이 종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처음 가나안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 땅이 있었습니다. 각자 지파가 각자 가족들이 나누어 가진 재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을 때 그냥 거기서 그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만나를 주시듯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기만 하면 절대로 그들 가운데 이 동족인 히브리인이 노예가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뭐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노예가 생겨난 겁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같은 동족, 특별히 기업을 다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 노예가 되고 주인이 됩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경제적 불평등, 빚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으니 그냥 자신이 노비가 되기로 하고 종이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이 누구 거였습니까? 가나안에 거하는 7 족속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도 노예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였습니다.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행여나 누군가가 나에게 꾸어가고 그걸 갚지 못해서 손치더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을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만 있었다면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은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그래서 세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던 당시 시대상에서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막연했던 가장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만약에 그들이 이 충실했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만 알았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히브리인 남녀 노예, 동족들이 노예가 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참된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크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노예를 풀어줍니다. 단순히 시드기야 왕이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도 보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9절에서도요 그 계약은, 10절에서도 이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다. 즉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서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구약 성경에서 계약을 맺는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계약을 맺다 혹은 언약을
맺다. 이걸 히브리어로 카리트 메리트. 카리트는 자르다, 메리트가 계약 이런 말이라고 했죠. 왜? 근데 계약을 그럼 자르다 이런 말이 되는가? 카리트가 자르다니까요. 왜 자르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원래 고대 근동사회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을 쭉 맺은 다음에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 계약의 징표로 마지막 이 증거로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잡고 여기를 걸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도 쪼개질 거다.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계약식을 마지막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동물이 쪼개짐처럼 계약을 맺었다. 공식 절차로 하나님 앞에 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두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뜻이 변해가지고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물른 겁니다. 변해가지고 변심해서 노예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습니다. 여기요. 뜻이 변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복종시켰고 뭐 끌어다가 이런 표현도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복종시키다 카바시라고 해서요. 누군가의 그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그 사람을 복종시켜서 자신의 밑에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 폭력적인 단어가 이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 자신들이 특별히 노예로 삼았다가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선택해 풀어줬던 사람들을요 다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의 노비로 다시 삼았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겠죠. 12절부터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못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7년 뒤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율법에서 출애굽기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 앞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동족을 종 삼았다가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이전에 조상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켰다. 내가 그래서 기뻐했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율법 가운데서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묻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이 조항이요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안식일 있죠. 6일 동안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일 살다가 7일 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의 이 바깥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하셨던 안식일. 안식일과 함께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밭도 쉬게 합니다. 논밭도 다 쉬게 하고
노비들도 다 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리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7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49년 후에 50년째 희년이 되면 희년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안식일에 지켜야 했던 것은 당연히 다 지키고 안식년에 지키는 것 다 지키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지역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 리셋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보면 이 희년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토지 매매 가격도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율법이었고 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노비도 다 원래의 곁으로 돌아가고 빚도 탕감해주고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해서 내 걸 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그 사람에게 잠시 주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면 그래서 노비들도 풀어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줘야 됐습니다. 희년이 되면 심지어 다 돌아갔던 것도 다 고향으로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허락하셨던 그 상태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그걸 안 지켰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래서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다른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이요 마음이 변해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마음이 변해서 율법을 어겼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왜요? 그들이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나님에 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마음 변했다고 파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에는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다. 원래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 군대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요 17절부터 쭉 이야기하실 때 18절 보십시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카리트 베리트 계약 맺는 거 말씀드렸죠. 너희들 나하고 지금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서는 너희들 어겼지? 그러니까 나 그대로 너희들에게 그 계약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21절 바벨론 군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달라질 뻔하다가요 다시 원래로 돌아왔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계약 맺어놓고서 마음 변해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 시드기야 왕도 유다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복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왜 변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런 구절을 합니다.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맡기겠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쳐들어와서 지금 부전등하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대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릴 때 지금도 어려우시죠? 일단 예레미야라는 이름부터 어려워요. 시드기야 왕도 어렵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스 왕들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기에 바벨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할까 싶지만 바벨론의 이야기, 고대 근동의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오늘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요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침공 때 이 노예가 잡혀가는 이야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후퇴하는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 하나도 안 나십니까? 유다 왕실 내에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심판을 받아들이라 이야기하면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됐다. 대신에 힘을 받고 있었던 건 전통적인 이 근동지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 나라를 의지해서 이 애굽의 구원병을 파병시켜 달라고 해서 애굽의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몰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줄이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친애굽파, 이 친애굽파들이요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그래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거의 지금 다투어서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직전 애굽에다가 구원병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 이름은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호브라가 구원병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출정을 해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둘러쌌다가 이 애굽 군대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은 전통적 수천 년간 이어온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남쪽의 제국이었거든요. 바벨론 입장에서도 이들과 싸울 때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물립니다.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그랬다가 이 애굽의 호브라가요, 애굽의 국내 정세가 시끄러워져서 출정을 했다가 다시 군대를 물려서 다시 돌아가요. 전쟁이 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7절에 보면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신하들과 얘기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다. 우리 동족들 다 풀어주자. 종교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요, 애국 군대 출정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물린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죄악을 파괴해 버린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어 어겼습니까? 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군사적인 이유. 애국 군대가 지금 와가지고요, 구원병을 파병해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숨통이 트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돌아가자도 있지만 군사를 빨리 많이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비는 이 원칙적으로 군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유민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 다 해방시키면 자유민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군대를 재건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나라가 지금 살림살이가 엉망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노예를 먹여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노예를 먹입니까? 풀어줘 버린 겁니다. 근데 먹을 것도 없는데 노예를 어떻게 먹이냐? 풀어준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군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자 치쿠라기라도 자는 심정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어려움이 사라지자 금방 마음이 변해서 변심해서 다시 그 노예들을 다 강제적으로 자유민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아버린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빨리 이 위기를 돌파하자 해가지고요, 막 노예를 풀어가 군대도 막 만들고 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사라지니 위협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가 보다.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망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요, 돌아서서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 전부, 하나님의 형상 전부를 다 파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병 걸린 것보다 내 손가락 찔려있는 가시가 더 아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분 어떡하노 한마디 하고 나서는요, 집에 돌아와서는 내 손가락에 찔려있는 이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앓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는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한금 한번 하면 끝이에요. 한번 했잖아. 그리고 내 인생에 없는 것, 결핍들만 늘 이야기하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가 안 돼 없고, 내가 지금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심지어 이 가나안 땅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의 삶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당연한 거고, 어느 순간 그 감사도 사라지고 내가 없는 것, 결핍들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을 때 당장에 내 어려움만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이 계약 뒤집어 버리고 다시 원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유다 백성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혹시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제 고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손자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등한 자격에서 1대1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고,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탐욕 때문에요, 자신의 동족들을 노비로 삼고 그거 정당하게 생각한 겁니다. 잠시 잠깐 뉘우침질 했다가도 어려움 사라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긴 한데 오히려 그 은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명예를 주시거나 큰 물질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의 70에서 80%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를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된 겁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좀 우리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인식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높아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이 시작이었던 청교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내가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 그 일에忠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들은 그 부가, 그 명예가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뿐이고 보잘것없는 인생, 원래 이 모든 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누리자 사는 게 아니고요, 성스럽게 그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했고 오히려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혼자서 이 5,000명이 먹어야 될 걸 혼자 털어먹는 사람이 있고요, 홀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신앙적인 결단한 겁니다. 그 조상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이 신앙과 안식년, 노예를 풀어주는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자 그 은혜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그들을 변심해버리고 다시 원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은밀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내 탐욕과 욕심, 물질과 명예를 높이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매주 말씀드리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영광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를 맡겨주셨고 하나님 저한테요, 목사로서 네가 얼마나 그거 충성스럽겠니 그거 물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냐, 그것만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양치기요,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양일 뿐입니다. 그 겸손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런 충성스럽게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